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며 이 교회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교회는 독일 민헨에 있는 아잠 교회입니다. 조각가인 에기트 아잠과 화가인 다미안 아잠 형제가 자신들의 사적인 예배장을 목적으로 1733년부터 1746년에 걸쳐 만든 곳입니다. 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쭉 한번 넘겨주세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신앙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방법으로 화려한 장식을 꾸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크 형태의 거대하고 웅장한 장식,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유럽 건축의 화려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신이 거하는 집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교회를 짓는 것이 신에게 최대한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 교회의 건축과 예술은 중요한 교육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교회는 약화된 권위를 회복하고 신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바로크 양식의 웅장하고 압도적인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이 아잠교회의 경우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건축한 첫 번째 동기는 개인적인 예배당입니다. 아잠교회를 건축한 아잠 형제는 당시 최고의 예술가 중에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예술적 기량과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행위에는 신앙심이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들이 건축한 아잠교회는 일종의 예술의 실험장이자 걸작 전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저 화려하고 멋진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건축된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관원이라고도 하는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준행하는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는 곧장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란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쭐한 그는 예수님께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느냐? 그렇다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재물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켰던 계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행하였던 것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의견도 내고 분분하게 논쟁도 벌이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가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 것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두어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두어 두고도 처벌할 명분을 찾지 못해 사도들을 놓아주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사도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굴하지 않는 모습. 유대 지도자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가 된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 모인 곳에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했다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마다 자기 밭과 집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죠. 한날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바나바가 자기 밭을 전부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한 부부가 있었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둡니다. 자, 이건 비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 발 앞에 땅을 판 값의 일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먼저였음을 아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고 그의 아내 역시 같은 이유로 쓰러져 숨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숨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가진 욕심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재물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신앙이나 불리는 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다음 날 있을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청소를 합니다. 자, 1층 연습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소예배실, 주방, 식당, 대배실, 계단, 엘리베이터 할 것 없이 청소를 다 합니다. 왜요? 한 주간 쌓인 먼지와 얼룩과 쓰레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소해야 될 곳이 한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재물이 있다면 그곳을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명예가 있다면 그곳을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곳을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에 다른 일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아잠교회를 건축한 아잠 형제는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것처럼 보였던 부자 청년은 사실상 자신이 율법상 완전 고결한 자임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전부를 바친 것처럼 판값에 얼마를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자신을 드러내는데 시간과 물질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이 더없이 의미 있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가득한 인생에서 광명한 새벽별의 밝은 빛이 가득한 그 날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 돈을 끌어모아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순수한 금이 묻혀있는 시골 땅을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필요해서 땅을 파다 보니 뭐지? 파보니까 번쩍이는 금이 300kg이 묻혀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 조금 더 와닿게 해드릴게요. 자, 300kg면 자,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럼 30만 g에 나누기 3.75g을 하면 얼마일까요? 8만 돈입니다. 자, 어제 저는 금값을 찾아봤습니다. 자, 한 돈에 56만 2,275원. 네. 자, 8만 곱하기 56만 2,275원. 449억 820만 원. 자, 땅값은 1억.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억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을 차지하셔야죠. 암만. 천국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을 모아서 우린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449억?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부하를 줘도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묵자흑 맞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자, 이는 주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개인의 성향과 행동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 영과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뻘밭에 가면 뻘이 묻고 기름때가 묻은 손잡이를 잡으면 기름때가 묻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에 손이 닿으면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병든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는 세상사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그저 오라고 하십니다. 죄인도 오라고 하시고 더러운 자도 병자도 가난한 자도 심지어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난 즉시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무시무시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보화가 묻혀있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삶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신들을 위해 살았던 아담 형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재물을 사랑한 부자 청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재물에 눈이 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에게 다가가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다가가 위로하셨고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셨고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채워지는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차가워진 몸,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몸을 향해 일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육신을 사용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영광을 올리라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참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그저 위로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즉시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으로 망하게 하는 사탄에게
우리의 귀하디 귀한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길, 또 기쁨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기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